오늘 제목은 푸른 목장 행복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리더십의 이론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라. 그래서 리더는 조직과 공동체의 비전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된다. 그 G2의 전 CEO였던 잭 웰치가 말하기를 10번 이상 이야기한 것이 아니면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반복하라는 거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한 번 말하면 들을 거다, 절대 안 됐습니다.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이 지루하고 따분하게 느끼기 시작될 때 비로소 그 메시지가 우리 공동체, 우리 삶 가운데 스며들게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우리 교회 이야기, 또 특별히 우리 목장 공동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2009년도부터 기존의 구역을 목장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2010년도에는 목장을 가정교회 홈처치라는 이름으로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목장은 기존의 구역이나 속회, 장로교에서는 구역이라고 많이 부르고 감리교에서는 속회라고 많이 부르고 혹은 다락방과 같은 소그룹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혀 생소한 개념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장이다 혹은 가정교회다라고 해서 특별히 강조하는 그런 이유가 저희에게 있습니다. 현대교회들이 점점 소그룹이 약화되면서 자칫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까지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시 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시키는 교회 회복 혹은 갱신 운동의 차원으로 목장 사역을 강조하게 되고 또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제2의 종교개혁이다, 새롭게 교회가 개혁돼야 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다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에서도 예전부터 목장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어요. 구역 예배를 목장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했는데 요즘에는 우리 교회처럼 가정교회라는 말을 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가정교회라고 부르는 교회들이 많아졌어요, 한국에.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신학적인 검증이 뒤따르게 됐어요.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게 이렇게 불려지고 생겨지게 되면 이게 신학적으로 맞는 거냐 틀리는 거냐 이렇게 검증을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한국의 교단 가운데 가장 큰 교단인 장로교 합동 측에서, 가장 보수적인 교단이죠, 이 합동 측에서 가정교회에 대해서 연구한 이후에 그 결과를 총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특별히 총신대학교에 학장을 하셨던 김의환 교수님께서 책임을 맡고 가정교회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직접 이 가정교회를 탐방하시고, 중요한 건 목장을 탐방하고 그 목장 안에서 목자와 목원들, 성도들과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극단적인 가정교회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극단적으로 교회 건물도 필요 없고 가정에서만 모이는 게 중요하고 가정에서 성찬식도 하고 세례식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소수의 그룹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조심해야 된다. 하지만 이 시대에 이러한 교회가 있다는 게 너무 놀랍고 모든 교회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가정교회가 현대교회에 많은 영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뭔가 메시지를 주고 도전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왜 이러한 평가를 내렸을까? 도대체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을까? 그리고 우리 목장 교회의 비전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음의 감동이나 은혜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성을 한번 다시 깨우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목장 교회의 비전 어디에 있을까? 자, 첫 번째, 목장은 신약 교회의 회복을 꿈꾸는 것입니다. 자, 신약 교회의 회복을 꿈꿔요. 오늘날 교회의 관심은 성장과 부흥에 있습니다. 물론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도 성장해야 되고 가정도, 우리의 기업도 성장해야 되고 교회도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성장의 과정과 방법에 있어서 교회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정신,
본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도 신발 신어요. 아시죠? 말 신발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걸 편자라 그래요. 말 발군 밑에다가 그 말의 안전을 위해서 붙이는 쇠조각을 편자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 이 편자를 만드는 명장이 자기 제자에게 편자 하나를 맡기면서 내가 한동안 자리를 비우니까 이걸 본으로 삼아서 100개의 편자를 만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떠났습니다. 이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열심히 밤낮으로 열심히 편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몇 달 후에 스승이 돌아와 가지고 그 만들어 놓은 100개의 편자를 보니까 서로 크기가 다 다른 거예요. 다 제각기 달랐습니다. 왜 그런 거 봤더니 원래 준 그 편자가 있고 마지막 100번째 만든 편자는 되게 많이 다른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이유가 있었어요. 이 제자가 스승이 준 그 기본적인 모델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100개를 만든 게 아니고 스승이 준 걸 가지고 그 다음 걸 만들고 그 다음 걸 모델로 그 다음 걸 만들고 그 다음 걸 모델로 그 다음 걸 만들고 계속해서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마지막 100번째 와서는 처음에 스승이 준 거하고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른 전혀 이상한 편자가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께서 처음 만들어주신 신약교회의 모습을 많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변화돼야 되잖아요. 새로워져야 되는데 어디가 기준이냐? 이웃교회, 옆교회, 부흥한다는 교회, 유명한 교회, 그런 교회를 모델로 하다 보니까 물론 좋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처음 교회의 모습, 특별히 그 영성하고는 굉장히 많이 달라진 모습을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교회를 회복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소그룹, 가정교회를 회복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교회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중요해요. 자, 오늘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처음 생겨진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처음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46절을 말씀을 보십시오.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 보십시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음식을 먹었다. 자, 다시 말하면 성전에서의 모임과 가정에서의 모임이 같이 한꺼번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가 뭐예요? 4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이것이 처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신약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모든 교회는 이렇게 모였습니다. 자, 로마서 16장 3절 말씀 보십시오. 로마서 16장 3절,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옆에 분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말씀 나눔지 있잖아요. 좀 도와주십시오. 자, 로마서 16장 3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자, 여기 보면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는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목자 목녀였습니다. 이들이 고린도에서도 있었고 에베소에서도 있으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동역을 했어요. 훗날 로마에서도 살았습니다. 그렇게 여러 군데서 살았지만 이들은 어디에 있든지 변함없이 그들의 집이 교회였어요. 그들의 집에서 모였고 이들이 평신도 리더였습니다. 목자 목녀였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 골로새서 4장 1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자, 그 여자의 집에 뭐가 있다고요? 교회가 있었다고요. 자, 빌레몬서 1장 1절 2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여기도 내 집에 뭐가 있다고요? 교회가 있었다. 그 집은 누구네 집이에요? 빌레몬의 집이었어요. 자, 빌레몬의 아내가 누구예요? 아비아예요. 그들의 아들이 누구예요? 아키뽀예요. 자, 이 빌레몬에서 모인 이 교회를 골로새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교회는 예외 없이 가정교회,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장 교회로 존재했던 거예요. 혹자는 말하기를 그 당시에는 큰 건물이 없으니까
집에서 모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자, 그러나 신약교회의 또 다른 특징인 가족 공동체를 이해한다면 왜 교회가 소그룹으로 목장으로 모여야 되는지, 왜 그것을 포기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49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한 가정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밖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밖에 지금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우리 가족 공동체가 소용없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가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교훈으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몸인 교회를 가족 관계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가족으로 봤어요. 모두가 다 가족이에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가족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먼저 믿은 사람들 혹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영적인 부모가 되는 것이고, 새로 오신 분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영적인 자녀가 되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게 처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예배 공동체일 뿐만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꿈꾸는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일에 교회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데만 익숙해지다 보니까 교회의 아주 중요한 정신, 이 가족의식, 이 패밀리 정신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이 의식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오늘날 우리는 주일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앞사람 뒤통수만 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앞사람 뒤통수만 바라보고 그리고 예배를 관람하다가 다시 삶의 자리로 그냥 돌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오늘날의 그러한 교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축구장, 야구장에 가득 모여서 게임을 즐긴 이후에 그것과 전혀 관계없는 삶의 자리로 그냥 돌아가는 모습과 같은 것이 아닌가. 예배는 서비스가 되고 신앙생활은 쇼핑이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뭔가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에 대한 진단인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목장교회, 가정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신앙 회복 운동인 것입니다. 목장은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가족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도 가정에서 가끔 외식도 하고 뭐 휴가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거 없어도 가족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목장에서도 뭐 이렇게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생일 파티도 있고 뭐 야유회도 있고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모임, 그 관계 자체가 크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의 모습이 재현되는 거예요. 자, 2장 42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처음 교회의 모습이었다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자,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썼다. 자, 이런 교회의 모습이 우리 목장 공동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참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삶의 형태도 다양하고 직업도 다양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 주중에 가정에서 모이는 목장이 있고 주일에 교회에서 모이는 목장이 있고 때로는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목장도 있지만 그 모든 목장의 정신, 그 목적이 바로 처음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자, 이 목장의 목표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자,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분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역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자,
최초의 교회가 가정에서 다 모였는데, 자, 이런 교회가 언제 큰 건물에서 주일만 모이는 그러한 구조로 바뀌었을까요? 여러 가지의 과정이 있는데 결정적으로 AD 313년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으면서 당시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지역, 모든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축복이에요, 그죠? 마을마다 교회가 드러내놓고 세워졌으니까 한편으로는 그게 축복이에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회심 신자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졌어요. 회심이 뭐예요? 거듭나는 거잖아요. 변화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거듭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데, 모든 지역에 태어날 때부터 그냥 교인이고 다 교인이고 하다 보니까 회심에 대한 감각이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가 그랬거든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 믿었어요. 다 하나님 예배했어요. 근데 진짜 신앙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주셨는데, 어느 날 교회가 다 모든 곳에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 종교생활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이때부터 전도와 영혼 구원의 개념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서서히 병들기 시작했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오늘날 서구교회는 화려한 건물만 남았고 점점 교회 건물이 유적지가 되어가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어요. 자,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려면 찾아오는 교회가 아니라 가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찾아가는 교회. 찾아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찾아가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자,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고요. 제자 삼기 위해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교회는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교회에 저절로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자기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이미 믿는 사람들이 자기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은 가지 않으면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야 돼요. 세상으로 가는 것이고 직장으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가정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배하고 그곳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장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어떤 분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는데 뭘로 부르셨다고요? 어부로 부르셨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도 어부는 되지 않고 요리사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특별히 스시맨, 우리 교회도 스시맨인데 스시맨 잡는 건 어렵대요. 그건 힘들대요. 그건 위험하대요. 세상에 가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잘 못한대요. 근데 구원에 오면 양육을 열심히 하고 설교를 잘하고 성경을 잘 가르쳐가지고 하여튼 요리는 잘하는데 가서 잡는 거는 건 못한다는 거예요. 점점 그런 의식들과 생각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예요. 그러죠? 문제인 것입니다. 어부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어부가 고기를 잡아야 스시맨이 회를 뜨는 거예요. 그런 스시맨만 있으면 조금 있으면 스시집 다 문 닫습니다. 누가? 어부가 고기를 잡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세대만 모든 가정에서 자녀를 낳지 않으면 인류는 멸망하는 거예요. 한 세대만 아무런 자녀를 낳지 않으면 인류가 멸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영혼 구원에 집중하지 않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아지지 않으면 조금 지나면 모든 교회는 침체하게 돼 있어요. 그냥 교회와 교회들이 이 성도가 이쪽으로 왔다가 이 성도가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잘 되고 조금 못 되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조금 지나면 모든 교회는 다 침체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현상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목장 교회의 비전이 뭐예요? 어부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어부입니다. 어부는 뭐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고기 잡는 거예요.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잡아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첫 번째 사명이 우리 교회와 우리 목장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스쳐 지나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 우리 목장 교회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두 번째 사명이에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목장의 영성은 섬김입니다. 사랑과 섬김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분이 보여주신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섬김이죠.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20장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자, 인자가 온 이유는 영혼 구원이고 그 다음 목적은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 공동체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모습, 또 교회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뭐예요? 섬김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겨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도록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고 비전이었어요. 그것이 그분의 전략이었어요. 19세기 말에, 정확히 말하면 1896년에 33살의 청년 남자가 자기 집 창고를 개조한 실험실에서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발명을 했습니다. 자전거 바퀴를 이용해 가지고 사륜 마차에 그 바퀴를 달아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2기통짜리 엔진을 장착한 아주 괴상하게 생긴 최초의 자동차를 끌고 길거리로 나왔어요. 처음 자동차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다 말 타고 다니고 막 자전거 타고 그러는데 이상한 기계가 막 부릉부릉 가니까 모두가 다 놀랐어요. 그 괴상한 자동차를 포드 1호라고 불렀습니다. 이 청년이 바로 누구예요? 자동차 왕 헨리 포드였던 것입니다. 얼마 후에 이 헨리 포드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앞으로 한 세기 내에, 그러니까 100년 이내에 미국의 모든 집집마다 저런 자동차를 한 대씩 다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물론 모두가 다 비웃었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고. 어떻게 될 수 있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포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만일 우리가 대량 생산과 생산 기술의 혁신을 이룬다면 한 세기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의 머리에는 이미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으로 인해서 공장에서 자동차가 쫙 만들어지는 것이 그려졌던 거예요. 그 방법을 이용한다면 100년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의 꿈이 실현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지요. 아침 저녁마다 트래픽으로 얼마나 힘들어요. 차들이 얼마나 많아졌어요. 한 대가 아니에요. 2대, 3대가 돼버렸어요. 그의 꿈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는 그 꿈을 실현할 만한 방법과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자, 그보다 훨씬 이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꿈,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으셨어요. 그분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고, 그리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계획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계획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꿈을 꾸셨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뭘까요? 어떤 방법이에요? 12명의 제자를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12명의 제자를 선택해서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훈련하시고 나중에는 그들을 파송하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전략이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제자들을 모아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관심은 많은 사람들에게도 있었지만 그에 앞서서 언제나 12명의 제자에게 그들의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어요. 너희만이라도 서로 사랑한다면, 너희가 모여서 서로 사랑한다면 그러면 세상이 변화될 것이다.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목장에서 12명 이하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제자의 삶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비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비전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제자 훈련은 목장에서 하는 거예요. 목장에서 삶으로 보여주면서 같이 섬기면서 사랑으로 제자 훈련을 주고 받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가룟유다와 같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12명 중에는 가룟이 다 있었어요. 배신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었어요. 물론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고 그런 상황 때문에 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쳐라.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그러면 너에게 맡겨진 영혼을 쳐라. 기도해라. 섬겨라. 그러면서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제자의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야 됩니까? 첫째, 주님의 명령이고, 둘째, 그래야 행복해요.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행복은 모든 사람의 삶의 목적이고 의미잖아요. 여러분 다 행복하기 위해서 사시죠. 다만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이 다르고 또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 어디에서 옵니까? 행복이 어디에서 와요? 이렇게 질문할까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관계죠. 여러분 행복은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서점에 가서 책들 다 찾아보십시오. 행복에 대한 모든 강연을 다 들어보십시오. 행복은 관계에서 온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행복이 무엇인가? 누가 행복한가에 대한 연구가 참 많습니다. 책도 많아요. 근데 거의가 다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하고 거의 다르지 않아요.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드리는데, 누가 행복한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조사해 가지고 발표를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가 봤더니 100% 중에 첫 번째 50%는 따라하세요. 타고난다. 100% 중에 50%의 사람은 타고난대요. 행복한 사람은 타고난대. 왜 그러냐? 그 사람의 성격이 너무 긍정적이고 너무 밝고 항상 명랑해요. 그런 성격 되게 부럽잖아요. 그런 사람 주위에 이제 성격적으로 워낙 명랑하고 즐겁고 기쁘게 살아요. 그런 사람이 50%라는 거예요. 그런 성격 있는 사람 부럽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런 성격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의 성격까지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게 원래 타고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는 다 그렇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50% 안에 드는 거예요. 거듭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40%의 사람은 삶의 자세와 방법이 다르답니다.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행복 지수가 높은 사람은 삶의 자세와 방법이 달라요. 적극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데 이유가 뭐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가 있답니다.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고, 그리고 사람과 관계를 잘 맺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응원하고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며 사는 사람이 40%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훈련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 40% 안에 우리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신앙생활은 관계라 그랬잖아요. 그죠? 서로 섬기고 얘기를 들어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40%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머지 10%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데 이 10%가 뭐냐?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기서의 성공은 돈과 명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도 행복하다고 말해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 행복은 점점 강도가 약해집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얻었을 때, 그것을 누렸을 때 행복하다가 점점 지나면 그게 약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은 10%에만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10%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지만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사용하면 이 강도가 약해지지 않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돈으로 행복을 사요, 못 사요? 못 삽니다. 행복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돈을 사용할 때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섬겨주고 베풀고 우리 집에 불러가지고 밥이라도 해주고 선물도 주고 뭔가를 내가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보람되게 사용할 때 그것도 우리 행복의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에서 행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목장은, 우리의 이 가족 공동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에 우리 교회 공동체, 목장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적극적으로 그걸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살아야 돼요. 병원에 사람이 입원을 했답니다. 입원해 있는데 이거 통계예요. 입원해 가지고 환자들이 회복을 하는데 통계적으로 보니까 평균 한국 통계예요. 10사람 이상이 문병을 온 사람하고 한 사람도 문병을 오지 않은 사람하고 회복된 결과를 보니까 4배 이상 차이가 난답니다. 문병을 많이 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제가 말을 잘못한 거예요, 지금? 문병을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관계니까. 통계적으로 많은 사람이 문병을 찾아오는 사람의 회복도가 훨씬 높답니다. 관계예요. 여러분, 어떤 식당이 맛있어요? 음식이? 네, 우리는 음식이 맛있으면 그 식당이 좋은 식당을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주인 아줌마하고 친한 식당 음식이 맛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손님이 많이 오는 식당의 주인은 모든 사람하고 다 친해요. 친절해요. 서로 안부를 주고받고 새로운 메뉴가 있으면 권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그 관계 때문에 그 식당에 가는 거예요. 비즈니스는 마찬가지죠. 그 옷집, 그 가게 왜 가는 줄 아세요? 그 주인과의 관계 때문에. 가면 편하고 나를 알아봐주고 나를 격려하고 사랑의 관계를 누리기 때문에 그 관계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우리 모든 삶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적극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훈련받는 주님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푸른 목장, 행복한 공동체는 예수님의 꿈이요, 우리 모든 행복의 선물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